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딤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에 머문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때도 한 곳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양도한 것도 바로 이곳이고요. 후일에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장소 또한 이곳입니다. 이 장소는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의미가 있고 기억될 만한 그런 장소이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머문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영적 민감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은 여기 시딤에서 발람의 의도한 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행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이 결국 발람이 의도한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했다. 발람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발락의 사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대로 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과 식물들과 자연들에게는 그 스스로가 운명을 거스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유의지는 사람들에게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 다 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언도 사실은 잘못되기를 바라는 염원과 바람에서 나온 꾀일 뿐이지, 그 예언이 얼마나 힘이 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꺾을 수도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꾀에 걸려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들의 꾀를 따랐다, 이들의 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는 그냥 하나의 소품인데요, 물건인데요. 시킨 애도 안 했다가는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요셉은 누가 주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힘과 돈으로 조정하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며 그 자리를 피해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못 믿을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났을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그 야곱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그 자기 자신을 형들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해서 지금 삶 전체를 도둑맞고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완전 망했잖아요. 누가 봐도 그의 미래는 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누구라도 들으면 설득될 정도의 사건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들을 명분과 사건과 이유를 갖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과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내 삶의 주인은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급자의 말을 거스르기가 쉽습니까? 특히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거스르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은 상사가 아니에요. 수주를 주는 대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명분과 이유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게 되고 그 명분과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줄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번만 넘어가면 이 정도는 다 이해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래가면서 명분과 이유를 갖다 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온갖 가지의 이유들을 다 갖다 대가며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그것은 그냥 죄일 뿐이에요. 시딤에서 생긴 일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12km 앞둔 그런 땅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마지막 거처에서 그곳에서 거하던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1절 끝단부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절에서 말해주는데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오라고 하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산의 진미가 음식들이 막 거기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유혹했는지 몰라도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음행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잘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 정신 팔려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바알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만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경기만 보니까 거기에 모든 삶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삶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는 채 바알에게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은 것이라고는 만나 메추라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눈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지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고 군침이 돌고 배가 막 쪼르륵 쪼르륵 거리고 경계심이 풀어헤치고 그렇게 달려가서 막 허겁지겁. 왜요? 여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저주는 다른 작전이 없습니다. 이 저주는 다른 작전이 전혀 없어요. 자, 가령 여인들을 거기에 배치한 다음에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심을 풀고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든지 그런 작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음식들과 여자들만 있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인들만 거기에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경계심이 있을까요? 죽이는 작전이 아닙니다. 전술로 해치는 작전이 아니에요. 다만 우상 숭배가 목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이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전쟁으로 무기로 이들을 죽이지 않아도 자기들의 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시선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뭐 보든지 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꾸민 자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할 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엄청나게 다른 시선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시선이 이 불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광야 생활하며 가장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것으로 이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하며 가장 마음이 상해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 이 먹는 것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할 때에 별로 쓸모없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유혹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니까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여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 우리는 문제 해결에 마음을 두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실망하고 불평하는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신 것인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딤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3절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을 진노하시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하게 하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이토록 끔찍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의 1계명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왜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 뿐이지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사랑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결혼을 했는데 옆집 남편이나 아내는 10%만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은 90% 사랑한다면 이게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느 분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딤에서의 사건은 별일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자행한 일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혹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덜 사랑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